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오늘 우리 제목은 하느님 나라와 믿음. 이번에 하느님 나라는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걸 안 지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하느님 나라가 성서에서 큰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고,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예수의 가장 핵심 메시지였는데 오랫동안 우리 서양 그리스도교에서 잊혀졌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성서신학이 이제 처음으로 발전하면서부터 예수가 핵심 메시지가 신약 성서에서 하느님 나라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800년 정도는 이제 삼위일체 그런 것이 주로 핵심으로 나왔는데 180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의 메시지는 하느님 나라다, 이런 걸 오래간만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시작된 지 겨우 한 200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었던 옛날에 그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 또 중세 근대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이런 분들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훨씬 성서를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위대한 학자분들도 우리에게 배울 걸 많이 가르쳐 줬지만 적어도 성서만큼은 우리가 훨씬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교부들, 또 중세 근대 학자들에게서 성서를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공부할 때는 예를 들면 교회 역사나 영성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교부 학자들이나 중세 근대 학자들에게 배울 게 있지만 성서 분야만큼은 안 배우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훨씬 앞서 있으니까. 자, 오늘 제목은 하느님 나라와 믿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개가 대결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이 강조했는데, 그 하느님 나라는 마르코, 마테오, 루가복음 저자들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울하고 요한복음.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두 그룹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강조한, 근데 이 하느님 나라와 믿음의 대결, 또 이 갈등을 잘 이해하려면 30년 예수부터 요한복음이 나온 100년까지 역사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요걸 잘 알면 더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30년에서 100년이면 예수 죽음부터 요한복음까지면 가장 중요한 70년을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요 분야가 우리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신학에서 가장 연구가 덜 된 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 중에,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들 중에는 신약성서 학자가 제일로 숫자가 적어요. 일단 어려워요. 그리스어도 해야지, 라틴어도 해야지, 독일어도 해야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성서를 공부하면 교회 안에서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주교 추기경 되는 거의 꿈도 못 꾸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신약성서 학자는 참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를 제가 좀 몇 가지 좀 정돈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강의가 재미있고 이해가 되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좀 이렇게 벗었습니다. 자, 우리 가톨릭에서는 서기 몇 년 이런 말 쓰죠. 개신교에서는 주후 몇 년 쓰는데 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공통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나 주후라고 하면 개신교 가톨릭 신도들은 이렇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우리 그 인류 가족들은 좀 언짢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공통년,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똑같이 쓰는 달력이다 이런 뜻이지 예수가 와서 몇 년이다 뭐 이런 뜻은 좀 우리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학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기주란 단어는 쓰지 않고 공통년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초대교회 사람 말 많이 들었죠? 초대교회 사람 말도 좀 학문적으로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운동이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초대교회사라고 하면 이제 좋은 것은 현재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하고 연결이 됐다는 느낌을 받는 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30년부터 100년, 예수님 나오시면서부터 요한복음까지 70년은 현재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체제와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사라고 하지 않고 예수운동이라고 일단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어요. 공동체라는 단어를. 왜 그러냐면 역시 교회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교회 조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삼가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2세기 이후의 교회와 1세기의 예수운동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다른가, 또 연결점이 무언가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 학문적인 용어로 쓰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뭐 유다인과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유다인의 입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유다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다인 아닌 사람들 이렇게 중립적으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고, 유다인과 이방인 이 단어는 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세상을 유다인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만일 우리가 황인과 비황인, 또 어떤 유럽 사람이 백인과 기타 등등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공간복음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공간복음. 내리세요. 공간이란 말은 18세기부터 생긴 단어인데 같이 본다 이런 그리스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마테오,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 학문적으로 지었는데, 이 단어가 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마르코, 마테오, 루가가 비슷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데는 좋은데, 마르코, 마테오, 루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그냥 퉁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단어 아니다. 그냥 차라리 좀 길더라도 마르코, 마테, 루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만일 공간복음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 마르코, 마테오, 루가는 같은 부류로 치고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마르코, 마테오, 루가하고 요한복음이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르코, 마테오, 루가는 같은 형제 자매이지만 우리 집에서도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마르코, 마테오, 루가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A, A-A2-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볼 수 있으니까 공간복음이라는 단어는 쓰면 좋을 때도 있지만 염려스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많이 쓰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별명이에요. 그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별명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별명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없었다, 또 지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명이 다 있죠. 그러면 그 별명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데 방해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리스도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다, 이런 호칭으로 평가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호칭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그 호칭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 예를 들면 오늘 현대 우리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리스도 하면 유다인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메시아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꿨으니까. 그런데 현대 우리 21세기 한국 사람은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명이라는 거, 호칭이라는 건 옛날 그 시대 예수를 아는 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따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를 호칭으로 연구하는 것은 도움도 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 하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쓰는 예수 별명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의 그냥 그 미사 시간에도 부르고 성서 시간에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중에 예수하고 그리스도 구분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설명 잘 하시면 제가 4월에 나오는 로마서 주석 선물로 드릴게요. 예수하고 그리스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지만 구분이 어려워요. 그죠? 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가 예수예요. 부활할 때부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예를 들면 마리아 어머니 젖을 먹고 컸을 때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우리 21세기 사람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걸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신도들이 잘 설명을 못 들으니까, 그죠? 여기서 혹시 그 어릴 때부터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태중 세례 내리세요. 혹시 어른이 되셔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예, 내리시죠. 그러면 어른이 돼서 우리 가톨릭 신도가 된 분들은 이제 교리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교리교육에서 성서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 참 좋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 성인 교리자들에게 성서 교육이 그렇게 좀 알차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그냥 빠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할 때는 예수는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는 뭐다, 이걸 좀 알고 들어가면 우리 강의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우리 들었죠.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단어를 꺼내느냐면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별 이해나 교육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아는 걸로 지나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바울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동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코 복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달라요, 문맥에 따라.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한 가지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다, 그것만 아시고 가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순절이죠, 그죠? 근데 저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부활절, 성탄절 이런 우리 교회의 달력으로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사순절은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가지고 이름을 정했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된다기보다, 사순절은 곧 뭐 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사순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단식도 회개, 그죠? 왜 사순절에 회개가 단어가 떠오르죠? 그렇게 교육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서를 보면 그 사순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이전 활동 기간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회개하다 돌아가셨어요? 회개하다 붙잡히셨어요? 아니, 성서를 보세요, 진짜로. 뭔가 지금 우리가 이게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순절 단어보다는 저항절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하다. 예수님이 피정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붙들려 간 것도 아니고, 성서 가르치다 붙들린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죠? 자, 이건 뭐 이제
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아시죠? 그렇죠? 자, 믿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믿는 나의 뜨거운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뜨겁게 믿는다. 미지근하게 믿는다. 차갑게 믿는다. 그죠? 또 하나는 믿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나는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는다. 그 믿는 내용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믿음 하면은 믿는 나의 태도만 얘기해요. 내 믿음이 약하다. 내 믿음이 미적지근하다. 또 개신교 성도들은 뭐 믿음이 뜨겁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성당에서 자주 쓰입니까? 올바른 믿음? 예를 들면 뜨겁게 믿어, 열심히 믿어 이런 소리는 하지만 올바로 믿어, 똑바로 믿어, 당신이 믿는 내용이 뭔지 좀 알아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톨릭 신도들은 믿는 내용을 조금 알긴 아는데 믿는 열정이 좀 미지근해. 개신교 성도들은 믿는 자세는 뜨거운데 뭘 믿는지를 잘 몰라요.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가버리니까 제가 좀 중단하고 30년부터 100년까지 역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몰라요. 일단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 또 요셉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근데 기록을 안 했어요. 또 예수 12제자도 예수하고 같은 갈릴레아 지방 출신이고 같이 다녔으니까 혹시 그 동네에서 예수님 생일이 적어도 뭐 겨울이다, 뭐 여름이다, 뭐 비가 올 때다, 뭐 산에 눈이 있을 때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낳았는지 우리가 몰라야죠. 우리가 하는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꼭 그날 태어나셔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존중했던 신이 12월 25일쯤 낮 그 축제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 예수가 더 뛰어나다 해서 그렇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거고 예수님 난 날은 몰라요. 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언제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금요일 날 이렇게 맞추시면 제가 책 하나 드릴게요. 진짜. 30년 4월 7일 금요일. 돌아가신 날은 몰라. 아니, 태어난 날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공통년 이전 4년에서 6년 출생으로 생각하고 돌아가신 날은 공통년 30년 4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 34살에서 36살 사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한국의 평균 연령이 뭐 남자는 80, 여자는 80 다 넘었죠? 근데 100년 전에 1900년에 우리 조선에 평균 연령이 40세였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예수 시대에는 평균 연령이 약 30세로 추측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젊은 나이로 요절한 게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사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생각으로만 하니까 젊은 나이에 가신 거죠. 그 당시 나이로는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처럼 한 50대 후반까지 산 분도 있지만 예수 시대에는 한 살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난 유아들이 아주 많았으니까 평균 연령하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어요? 공생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당신 깃발을 들고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 기간을 우리 보통 3년이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그거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사흘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됐어요? 아니면 좀 궁금하셨어요? 사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한 걸로 우리 생각은 왜 사흘이에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에 따르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왜 사흘이라고 그래요? 36시간도 안 되는데. 그죠? 그 좋은 생각이시고 옳은 이야기인데 유다교 사람들은 음력으로 했어요. 달력으로 이렇게 재요. 응?
우리 양력이 아니고 달력을 했는데 사건이 터진 그날부터 하루로 쳐요. 이게 금요일 날 돌아갔으니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그래서 사흘 만에 또는 셋째 날에 사흘 후에 이게 같은 뜻이에요. 세 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공생활 3년은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4월 7일 날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활 3년 했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몇 달부터 몇 달이에요? 가장 길면 2년 전 1월부터 2년 후에 4월까지예요. 그럼 몇 달이에요? 한 27개월. 가장 짧게는 2년 전에 12월에 시작해서 2년 뒤에 4월에 끝났어요. 1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활 3년 하셨다는 말은 16개월에서 27개월 사이 활동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말로. 제가 틀렸습니까? 그 당시 그 달력으로는 이 설명이 옳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장 충격을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 왜? 줄을 잘못 쓴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이스라엘 왕도 되고 그 로마 군대도 쫓아내가지고 뭔가 높은 자리에 하시면 우리 제자들이 왼쪽에는 좌의정 누구, 오른쪽 우의정 누구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하려고 그랬고 또 그걸 노리는 그 제자들 엄마도 있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제일 먼저 놀랐어요. 우리 뭔가 잘못했다. 그런데 이제 부활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시 일어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할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30년 4월 7일 돌아가셨고, 그죠? 사흘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다녔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기 전에 또는 부활했다는 말을 잘 안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활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떠돌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뻥이다 이래서 다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갈릴리 지방에서는 어떤 소문이 났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대체 성서가 왜 쓰여졌는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가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자,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기적, 마귀 쫓아낸 거, 또 병 고친 거, 또 가난한 사람 밥 먹은 거, 술 마신 거,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레아 지방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하면서 하였던 이야기들이 갈릴레아 지방에 떠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이야기가 돌아다녔어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은 100km예요. 거리가. 100km면 전주에서 광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한 사흘 나흘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차가 없었으니까. 100km. 서울에서 수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3, 4일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제 하느님 나라를 주제로 한 예수의 그 말씀과 행동이 막 돌아다녔어요.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예수가 왜 죽었는가?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이 이야기가 돌아다닌 거예요. 그죠?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섞였겠어요? 안 섞였겠어요? 서로 이렇게 이 소문이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다녔겠죠. 늦게라도. 그죠? 우리처럼 막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두 달 지나가면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간 예수 제자들이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 소식이 예루살렘에 왔을 거라고. 그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농사지으러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죽음과 부활 소식이 갈릴리아로 퍼졌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글로 썼겠어요? 말로 전했겠어요? 말로. 그러면 말이 돌아다니면 말이 어떻게 정확해져요? 말 사이에 서로 엇갈리겠어요? 각종 소문이 퍼지는데 그 중에 어떤 건 좀 뻥튀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사실도 있고 그렇겠죠.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성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편지하고 책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 중에 복음이라는 책이 있고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자, 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의 역사를 쓴 책. 4권 들어와 있어요. 마르코, 마테오, 루가, 요한. 그죠?
또 편지가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는 7개, 또 다른 공동체나 개인이 쓴 편지는 있는데 시간적으로 순서가 달라요. 자, 제가 시간으로 해볼게요.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예수가 죽고 재판받고 죽고 부활했다. 이 소식은 공통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떠돌아다닌 것 같아요. 30년에서 40년.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도 예수의 하느님 나라 메시지에 관한 그 말씀과 행동이 소문으로 즉시 퍼졌을 건데 그 중에 일부가 글로 쓰여졌어요. 그 글로 쓰여진 것을 우리 성사학자들이 예수어록 또는 독일어로 크벨레라는 독일어 단어의 첫 단어를 써서 큐 문헌, 조용필의 큐 노래가 아니고 큐 문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큐는 예수의 하느님 나라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이야기와 말씀이 들어가 있고, 갈릴레아 지방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예수 순환 역사를 쓴 2가지 문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갈릴레아 지방에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말씀과 사건을 전설로 또 말로 돌아다니고 글로 쓴 예수어록이 있었고, 갈릴레아 지방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예수 순환 역사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게 말로도 됐다가 글로도 됐다가. 그 당시 사람들 글을 이렇게 많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보는 사람이 10%도 안 됐어요. 유다인조차도. 특히 여성들은 글을 안 가르쳤어요. 말은 했죠. 그러니까 말로는 돌아다니는데 글로 쓴 것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언제 나왔어요? 바울은 예수를 평생 구경도 안 한 사람이에요.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공통년 약 33년쯤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경험을 한 것 같고, 그 뒤에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30년에서 50년 사이 약 한 20년인데 요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 사람들이 퍼뜨릴 때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나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부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된다고 앉아있고 지금 세례를 받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뭐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왜 30년에서 100년 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했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일로 궁금한 건 왜 예수가 죽었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자연사 하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뭘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는 어떤 거죠?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생각에 아니 저 양반이 정치 행동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저 훌륭한 분을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몰아서 죽여?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병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예수 죽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였다는 건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로마 군대가 우리 얼마 전에도 일본 군대가 한국 와서 식민지로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우리 선조들, 그죠? 예수가 어떤 식으로든 유다인 예수가 로마 군대에 어떤 식으로든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은 거예요. 아니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로마 군대 가면 박수 치고 물 떠다 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일 리가 있겠냐고요. 로마 군대 위협이 되니까 죽인 거예요. 이걸 그동안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따 말씀. 왜 그랬는가? 교회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막 새싹처럼 돋아나는 우리 예수 공동체, 예수운동 공동체를 로마 군대의 탄압에서 박해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로마 제국이 있어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해야죠,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부친이나 모친, 어머님, 아버님이 세상 떠난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분들. 자, 혹시 떠나신 분은 그 떠나신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대체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고 또 다 알죠. 그죠? 근데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자들은 왜 우리 스승님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그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뭐 그런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달할 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게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를 설명을 못했어요. 우리는 다 지금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뭐 나쁜 짓 한 분도 안 같고, 그죠? 다 좋은 일 했잖아요. 좋은 말, 좋은 일 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제자들, 그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 당시 예수 제자나 베드로, 바울 전부 다 뭘 생각했냐면 하늘나라가 곧 온다. 이 세상이 끝장나고 하느님이 통치하는 하느님 나라가 곧 온다고 다 생각했어요. 곧 온다고.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죠? 그러나 그 당시는 심지어 예수까지도 하늘나라가 곧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글로 이렇게 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 내일 모레 세상 끝나는데 뭘 일기를 쓰겠어요. 에? 여러분은 내일 모레 세상이 끝나면 뭐 사과나무도 심고 성서 공부도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끝장났는데 뭐하러 글을 써? 뭐하러 기록을 남겨?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장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도대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거예요. 그걸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위대한 것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설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해요. 자, 그러면 바울 설명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는, 요새 좀 쉬운 말로 미안합니다. 저기 카메라가 있는데, 예수는 한마디로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개죽음이다. 지가 죽을 짓 했으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거 보니까 뭐 죽을 만하네. 특히 유다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느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구약 성서를 믿었던 유다교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저거 나쁜 놈이구만, 하느님이 벌 줬네, 뭔가 나쁜 짓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이게 개죽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준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딱 갈랐어요, 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보니까 저 싸가지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헛된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하느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두 편이 나눠졌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설명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한 하느님 나라 활동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고맙다, 병도 고쳐줘, 먹을 것도 줘, 마귀도 쫓아.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설명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가 볼 때 곧 내일 모레 올 것 같은 세상 끝날이 안 오고 계속 늦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상 끝날이 곧 올 줄 알고 살았는데 안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안 끝났잖아요, 지금. 오늘도 안 끝났잖아요. 아니, 성서 복음서 보면 뭐 세상이 내일 모레 다 끝난다, 이런 구절 많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뜨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안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가 보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이 끝날이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마르코, 마테오, 루가, 복음 저자가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30년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순환 역사를 쓴 그런 그 말들과 글이 생기고 40년, 50년에는 갈릴리아에서 하느님 나라 말씀을 전한 예수의 어록, 예수의 말씀, 세 가지 빼면 다 말씀이 모아진 그런 책인데 현재 우리는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큐브는 예수 어록이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냈느냐? 마르코 복음에는 전혀 없는데 마태, 루가에 공통되는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분명히 마테오하고 루가 저자는 어떤 책에서, 글로 써진 책에서 예수의 그 말씀을 본딴 게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뭔 말이냐면요, 마르코 복음에 지금 쓰여진 내용보다 마테오, 루가는 더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코 복음에 없는데. 근데 마테오, 루가의 그 공통점을 보니까 분명히 어떤 책으로 된 거에서 보고 뺐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의 생각할 때. 지금은 그게 거의 정착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자, 마르코, 마테오, 루가, 요한복음 4개가 있지만 요 앞에 큐문헌이라는 예수 어록이라는 말로도 써요. 요 문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5개. 혹시 여러분 도마복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마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내리세요. 그 언제 생겼어요? 도마복음은 2세기에 생겨요. 2세기 중반에. 근데 일부 미국의 뭐 크로상이나 이런 일부 성서학자들은 예수 어록처럼 한 4, 50년대에 생겼을 것이다 하고 우기는데 학문적으로는 지금 거절당했어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모순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일부 몇몇 좀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도마복음이 마르코 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 또 도마복음이 예수의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시는데 학문적으로는 들을 가치가 없어요. 이건 2세기 중반에 쓰여진 거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넘어가지 마세요. 학문적으로 전혀 들을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48년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하고 안티오키아, 오늘날 시리아인데 예루살렘 북쪽 지방에 시리아 공동체 두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공의라는 단어는 저는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주교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고 온 세상의 교회가 다 모인 회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회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회의 또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때는 주교도 없고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모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의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제 그 공의라는 단어를 삼가고 이렇게 회의라는 단어를 하는데 하여튼 그때는 어떤 걸 주제로 했죠?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할례는 그냥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협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지금 유다인이 아니고 2000년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죠? 그 당시 유다교는 유다교에 들어오고 싶은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어요. 요구했어요. 자, 요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유다교가 좋아서 할례를 받고 유다교로 다시 이렇게 개종을 했을 경우에 그 유다인 아닌 사람들은 2등 취급을 받았어요. 유다인은 1등급 신자, 유다인 아닌데 민족적으로 유다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다교의 개종은 유다인 민족 아닌 사람들은 유다교 안에서 2등 국민 취급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운동은 사실 30년부터 70년까지는 예수운동은 유다교 안에 한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좀 놀라세요? 30년 예수가 죽고 부활하면서부터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유다교에서 갈라나온 게 전혀 아니에요. 계속 유다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가이, 바리사이,
열혈당원, SNF파 뭐 그런 사람들처럼 나자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유다인들은 계속 유다교 회당에 계속 출석했고 그 유다교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계속 아직까지는. 그 갈라선 게 상당히 후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면서부터 바로 부활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들이 유다교에서 벌써 그때부터 갈라 나와가지고 딴 살림을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이런 일 없어요. 학문적으로 틀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유다교 내부에 있는 예수운동 그룹 중에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우리 예수운동 그룹으로 들어오려면 그러면 우리 유다교처럼 할례를 해야 되느냐, 2등급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운동 사람들은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유다교하고 싹 다른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등 국민이 아니고 1등으로 똑같이 취급하자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일이에요.